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죠? 건강하시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요? 돈은 많이들 버셨고요. 그래요.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아무쪼록 건강을 잘 좀 챙기셔서 뭐 직장 일이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줬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 자꾸 눈물 날라 해서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식구들 이렇게 주일날 뵙게 돼서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남은 때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저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같은 사랑을 받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찬송과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스러운 그런 기회를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어느 곳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은혜로 행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이제 6월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도 또 많은 계획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오전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전국 모든 교회가 함께 두 손 모아 또 마음 모아 기도하고 준비하는 학예 수양에도 또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교회에게 형통한 길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온 교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또 함께 본문으로 또 삼아봤습니다. 방언, 예언 좀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저만 어렵나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게 되게 참 어려운데 또 실제로
우리의 깨닫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깨달은 그 수준 안에서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릴 뿐이지 실제로 이 방언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는 것은 이제 드러나 있잖아요. 분명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땐 분명 방언 쪽보다는 예언 쪽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는 참과 거짓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때 이호 목사님 가끔씩 도둑놈이 도둑놈 향해서 도둑놈 잡아라 그러면 누가 도둑놈인지 진짜로 모르는 그런 헷갈린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일 진짜로 있었던 거 아시죠? 뉴스 안 보셨나 봐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신이 소매치기인데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지목했어요. 소매치기 도망간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 이제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가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는 교회가 오순절 교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은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기적 또는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 그런 기적 이걸 주로 이제 성령님의 은사 또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물론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만큼은 성령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일해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죄로 죽은 영혼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시대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13장에 말씀하시고 14장에 넘어와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총 40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19절까지는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 및 방언의 제한성과 방언에 대한 올바른 사용을 말씀하고 있고 20절부터 2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을 각각 주신 근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언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또 예언을 왜 주셨는지를 그 근본 목적을 20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제로 방언은 예언만 못하기 때문에 또 방언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적 예배 이런 시간을 말합니다. 공적 예배 시에는 질서를 생각해서 방언은 금한다. 결론적인 공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우리 시대에도 분명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교회 전체의 덕을 생각할 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 그런 뜻인 거죠. 반면에 예언은 적극 권면한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앞에 즉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언도 되겠지만 받아 가지고 있다, 예탁한다, 예금한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언입니다. 예언. 우리가 이미 받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설명해 드리면 말씀해 드리면
죄로 죽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어지럽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게 바로 예언인 거죠.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예언 같은 말씀을 딱 던져준 겁니다. 고린도 전서죠. 시끄러웠던 교회가 조용해지고 어지러웠던 교회가 질서가 딱 잡힌 겁니다. 제법 쓸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방언으로 계속 말을 했더라면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 같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또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제법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언은 적극 장려하지만 방언은 단지 그냥 묵인하겠다. 막을 굳이 권장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묵인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1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방언 예언이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 교훈이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건 사실일 텐데 나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깨달음이 좀 생겼어요. 13장에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제 머지않아 주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시면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14장이겠다. 중간에 껴 있잖아 이게요. 13장 사랑장과 15장 부활장 그 사이에 요 14장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혼 구원, 그리고 15장 부활장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몸이 변화되는 구원,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생활 구원에 해당하는 여기 14장이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나 보다. 우리 구원의 3단계라고 배웠잖아요. 13장, 14장, 15장이 마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보면 놀랍게도. 그러니 14장은 구원받은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시겠구나. 둘 중에 하나로. 어떤 사람은 방언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니까 여기 14장이 보다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방언 쪽의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방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본들 유명무실이에요. 맞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나마나 유명무실. 즉 방언 같은 유명무실한 삶을 살지 마라. 두 번째는 방언에는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방언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지 마라. 세 번째는 이 방언은 하면 할수록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야만인이라고 하죠. 어떤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누구도 지성인이라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저런 미개한 또는 야만인이라고 부르죠. 즉 신앙에 있어서 방언처럼 미개인 되지 말고 야만인 되지 마라 라고 세 가지를 교훈하나 보다 이렇게 딱 이해가 됐어요. 유명무실한 삶을 살지 맙시다.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누군가가 볼 때 야만인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방언의 세 가지 특징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삶을 합당하지 않은 세 가지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니까 아주 많은 교훈이 됐어요. 하나씩 세 가지를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장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자 이건 비밀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방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다라고 돼 있죠. 비밀이 뭐예요?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비밀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비법, 비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비법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맛집 설렁탕집 그렇게 손님이 많았다잖아요.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갈수록 파리를 잡아요. 손님이 없거든. 근데 문제는 이 넘겨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아들이 어머님을 찾아갔답니다. 엄마 죽을 때 죽더라도 비법은 알려주고 죽어야지요. 했더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요? 미원 듬뿍. 비법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미원 듬뿍. 그렇죠. 본인이 아는 최고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들이 몰라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비법을 간직한 채 돌아가셔버리면 이건 사장되는 거잖아요. 유명무실한 최고의 비법이었던 거잖아요.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가족에게도 이야기 안 해줘요. 송이버섯이 나는 곳은 아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안 가르쳐준다잖아요. 자기만 아는 그 자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비밀을 말함이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있어 본들 해본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철제 금고에 1,000억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새 간이 좀 커졌어요. 옛날에 10억 그랬는데 이제 1,000억. 서울 와서 간땡이가 커졌습니다. 철제 금고 안에 1,000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왔어요. 이거 외부적인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면 폭발하는 그런 금고입니다. 비밀번호 3번을 잘못 입력하면 폭발하는 금고라고 해요. 근데 1,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것도 5만 원권 현찰로. 근데 치매가 왔어요. 벌써 2번 틀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예. 비밀번호 한 번만 잘못 입력하면 폭발해 버려요. 그 안에 아무리 현찰로 1,000억이 들어있어 본들 손 떨려 그거 비밀번호 돌리겠냐고. 이게 유명무실한 거죠. 1,000억이 있어 본들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이 왜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방언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당연히 스승, 선생님을 닮아야겠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가 인정하는 최고 유명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역사를 갈라버리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자신이 애써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적어도 어떤 분이세요? 역사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은 역사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됐다. 기원전, 기원후를 갈라버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치 유명한 분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명하게 됐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에 하나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이나 삶을 사셨다면 누구도 유명하다라고 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은 결이 정확했습니다. 선이 분명했던 거라고. 예언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정확하게 알아듣잖아요. 방언 한 자락 해볼까요? 장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조금 이해할지 몰라요. 장이네요. 이게 대체 뭔 소리일까 이게. 방언 한 자락 했어요 제가. 경상도 가니까 김천 가니까 주로 장이라는 단어를 잘 쓰더라고. 장. 항상 그 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장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더라고. 장. 경상도 분들 아세요? 이 장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늘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늘상. 장. 5월 장미 그러죠. 6월 장마. 5월 달에도 장자가 들어가고 6월 달에도 장자가 들어가니까 장입니다. 이해되세요? 아, 그렇구나. 자, 예언은 이런 거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그렇구나. 근데 장입니다 그래 버리면 이게 대체 방언이 이런 거라고요. 예수님이 만에 하나 그런 방언 같은 삶을 사셨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뭘 주시려 오셨는지 누가 알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잖아요.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은지 또 뒤를 따르는 우리가 무엇을 본받기를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방언처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유명하게 된 근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방언 같은 삶이 아니었던 겁니다. 겸손은 이런 것이라고,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방언 같은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예언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명해지신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언 같은 삶을 살아야지 방언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인 겁니다. 이게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자신 있으세요? 주님 오실 날은 점점점 가까워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00%, 200% 얼마든지 이건 확실해요. 분명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방언이 아닙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 오시더라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 방언 같은 그런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날짜는 없지만 예수님 오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언하셨잖아요.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방언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방언이 아닌 예언이셨던 거라고요. 당연히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우리의 삶도 방언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가장 유명하게 되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은 결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14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4장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저는 요 피리를 말합니다. 피리. 이 대나무 관대에 겹설을 끼워서 입에 불고 부는 악기 중에 하나 관악기죠. 저 피리를 말합니다. 피리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속타는 마음으로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 그랬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았다 그랬죠. 피리가 뭐겠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피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어쨌든 저 부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검은고가 나오죠. 검은고. 이 검은고는 고구려 때 만들어진 악기인데 뒷판은 밤나무, 앞판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이 줄이 있는 일종의 현악기잖아요. 그런데 이 검은고를 악기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백악지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백악지장. 모든 악기 중에 으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백악지장 모든 악기들의 으뜸 검은고. 그럼 이 검은고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백악지장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정확한 소리를 내야지 유명무실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 이게요. 피리가 있는데 소리를 제대로 못 냅니다. 검은고가 있는데 소리를 제대로 못 냅니다. 이게 악기인지 그냥 나무떼기인지 어떻게 알 거냐고 이걸요. 피아노가 있는데 제대로 소리를 안 내요. 그럼 저게 무슨 물건이냐고 저게요.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피리가 소리를 못 내고 피아노가 소리를 못 내면 있으나 마나한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냐고 이게요.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피리가 정확하게 피리 소리를 내고 검은고가 정확하게 소리를 낼 때 유명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확한 삶을 살 때 유명한 삶을 살 거라는 것, 유명해질 거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 유명무실한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교회가요? 4대 교회가
사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죽었다? 죽었는데 살았다. 거꾸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그런 뜻이죠. 유명무실한 교회, 사대 교회, 사대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 정말 사대 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잖아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맞긴 한데 교회 같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교회는 유대 종교가들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단 마귀조차도 전혀 위협거리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유명무실이죠. 유대 종교가들도 이 사대교회를 전혀 핍박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로마 정부도 간섭하지 않았던 겁니다.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조차도 전혀 위협거리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하찮았으면. 이해되세요? 얼마나 있으나 마나 했으면, 유명무실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대교회를 견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교회, 사대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라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이라고. 그리고 정말 최고로 유명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전달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편지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우리를 소개하잖아요. 빛이 빛을 비추지도 않습니다. 편지를 뜯어봤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향기가 안 나는 꽃이 있다 합시다. 눈이 안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잖아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필인지 검은 건지, 구원받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결이 선명해야 할 겁니다. 선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방언 쪽이 아닌 예언 쪽에 딱 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방언, 뭘 말하긴 하는데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겁니다. 뭘 하긴 해요. 바쁘긴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다. 혹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방언 쪽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아세요? 정말 내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포근해지는, 좋아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짝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정확하게
알아주는 신앙.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가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명예 전당이에요. 정말 유명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 딱 모아놔서 한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방언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 신앙이 아니에요. 예언 신앙이었던 거거든. 여러분 집에 가 고린도서 16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서 16장은 명예 전당인 겁니다. 진짜 유명한 신앙들만 딱 거기 한데 모아둔 거라고. 그들의 삶이 딱 예언 같은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왜 이런 표현이 기록될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인정을 받는 신앙.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금속을 시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을 빼내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성. 그 사람이 가진 진실성을 입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일꾼을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교회에 세워지는 일꾼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는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인정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유명해집시다. 우리가 한바탕 유명해져 봅시다. 유명해져 봅시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성도들 앞에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위험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기 딱 좋아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건 적당히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반드시 유명해져야 해요.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유명해지세요.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유명무실한 삶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4장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자, 1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은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아무리 잘한다 해서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아무리 잘한다 해서 자신의 인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보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영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아무리 잘해본들 자기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자기 인격이 바뀌지도 않고 자기 삶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만큼 또 험한 게 또 있을까요? 열매가 없다. 이것만큼 또 험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 이게요?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집니다. 나무 자체를 가꾸겠다고 애쓰는 농부가 없죠.
사과나무 그 자체를 보겠다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가꾸지는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왜 키워요? 사과 열매 때문에. 감나무를 왜 열심히 가꿉니까? 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농부가 하는 모든 수고 뒤에는 열매를 얻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직장 왜 다니세요?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요? 회장님께 충성하려고요? 아니잖아요. 돈 벌라고 한마디로.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이 매달 나오는 봉급을 바라고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거지. 그 회사 잘 되라고 회장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요. 학생은 공부를 왜 열심히 할까요? 왜? 결국 돈 벌려고 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서 결국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면 뭘 위해서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고 이게요. 귀한 시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이걸 사용하고 살아가는 거냐고 이게요. 그냥 이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열매를 바라고 우리 성도도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겠어요? 바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아직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면 결국 한 영혼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 열매를 얻겠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다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 같은 삶을 살아버리면, 예언이 아닌 방언 같은 삶을 살아버리면 바쁘긴 바빠요. 뭘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없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아세요? 열매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방언의 열매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장 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보세요. 이 방언의 열매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7절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도대체 모르겠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예언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8절 9절 만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그랬죠. 구약성경 민수기 10장에 가서 보면 은나팔 둘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은나팔 2개. 은나팔 2개를 만들 땐 은으로 이걸 두들겨서 쳐서 나팔을 만들라. 그리고 그 나팔을 이런 식으로 불어라. 이때는 또 나팔을 이런 식으로 불어라. 이때는 하나님이 각각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 은나팔 둘을 가만히 보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그 나팔을 부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집, 모이라.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몽땅 다 같이 모이는 전체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만 모이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팔을 부는 이유는 모이라는 거예요. 소집을 위한 나팔이었고 두 번째 나팔의 의미는 뭘까요? 알림인 겁니다. 알람.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뭐 맞춰놔요? 알람. 5분 단위로 알람을 막 쫙 맞춰놓고 일어나는 분도 계시는데 그 알람이죠. 알람. 쉽게 말하면 알림. 알리기 위해서 적이 쳐들어왔다. 빨리 같이 싸우자. 알리기 위한 목적. 자, 진행하자. 멈춰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가라 한다. 가자. 알림의 목적으로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소집하기 위한 나팔, 알림을 위한 나팔. 자, 나팔이 그런 용도로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왜 그런 나팔을 기록했을까?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해요. 사실 나팔은 성도의 삶이 도대체 피리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게 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할 수 있겠냐?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면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를 써가면서 군대를 이렇게 편성하고 또 주둔하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송신의 우리 송간의 둘째 아들이 지금 머리를 도토리처럼 탱글탱글하게 깎고 왔는데 내일 이때 한답니다. 나라 지키겠다고. 감사하죠. 예. 이제 우리 또 엄마 아빠는 실컷 울 것 같은데 아들 둔 부모는 요때 울어봐야지. 딸들은 결혼식 때 딸 둔 부모님은 결혼식도 운다고 하는데 요때 한번 물어봐야지 어쩌겠어요. 자 봐봐요. 그런 거라고요. 군대가 없으면 이 국가가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방언 같은 삶을 살아버리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언 같은 분명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정한 겸손이 이런 거라고. 진정한 사랑이 이런 거라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언 같은 삶인 거라고요. 정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라고요. 열매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열매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들 집에 갈 때도 손이 부끄러울까 싶어서 뭐라도 하나 들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면 손이 부끄러우니까 손 부끄러울까 싶어서 뭐라도 하나 들고 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손 부끄러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요. 뭐라도 손에 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생명이라는 거. 그거 아세요? 그래서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집회를. 전도 집회를 계속. 교회가 계속 하는 거라고요. 저녁에도 저녁 집회를 하고 낮에 시간 나는 분이 있으니까 또 낮에도 집회를 하는 거고 다음 주 그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열매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열매가 왜 없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파수꾼이 정확하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생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언 같은 삶을 정확하게 살지 않으니까 열매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파수꾼은 쉽게 말하면 군인입니다. 군인은 적어도 자신의 신분이 학생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야 돼요. 내일부터는 당장 학생 아닙니다. 이제 송간에 맞죠? 오늘까지만 학생이고 내일부터는 학생 아니에요. 적어도 국가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로는 군인인 거라고. 신분이. 근데 군인이 학생처럼 생각하니까 요새 막 죄송하지만 요새 좀 병사들이 좀 약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식구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세요? 무엇인지 알고 사세요? 직장을 다녀도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먼저 앞에 있는 겁니다. 회사원은 나중 두 번째예요.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사실 영혼의 파수꾼. 파수꾼이 그 나팔을 정확하게 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인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고 그 다음에 회사원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파수꾼이라고. 영혼의 파수꾼을 앞에 세우지 않고 살아버리면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분에 걸맞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짓밟혔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랐던 거잖아요. 염치가 없었던 겁니다. 딱 한 사람 느헤미야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먼저 돌아와서 한량처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했잖아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아 주셨는데 이방인에 짓밟히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짓밟히는 이유가 뭐냐? 성벽이 이거 무너져 있어도 그런 거다. 성벽이 없으니까 누구나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당장 성벽을 쌓는 거다. 그래야지 적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야지 우리가 선민으로서 주권도 지키고, 그래야지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딱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이 뭔 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신분이 정확해져야지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뭔지가 딱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희미해지면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적 비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 시절에 굉장히 부유했던 거잖아요. 삶이 넉넉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졌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아모스, 뽕나무 배양하는 선지자였던 아모스는 거기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쫓아가서 한바탕 뭐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가 농부, 물론 목동이기도 하지만 투잡을 뛰었던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동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는 투잡하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야단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좋으냐? 영적으로 살쪄서 그렇게 한가하게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이렇게 나무랬던 거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그렇게 자랑하죠. 나는 부자라고. 부유에 부족한 것이 한 개도 없다고. 어쩌면 타락한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 그들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인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살이 많이 찌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비대해지게 되면 둔해집니다. 탄력이 죽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이 멈춰버립니다. 열매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나무를 키울 때도 너무 거름을 많이 안 줍니다. 나무 자체가 너무 커버리면 열매가 없는 거 아시죠? 희한한 건 그래요. 더 비료 거름을 많이 주면 나무가 화끈하게 크고 열매가 잔뜩 열릴 것 같은데, 희한한 건 나무가 너무 지나치게 커버리면 열매가 안 열려요. 희한한 건. 만물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열매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빈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방언 쪽이 아닌 예언 쪽의 삶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다시 여기 14장 23절,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잘한다? 저도 미쳤다 하지 않아요. 이게 표현을 왜 이렇게 썼는지 참 적당하게 썼겠다 싶어요. 그래요. 어쨌든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마음에서는 딱 이렇게 보지 잘한다 이렇게 안 볼 거라고 사실요. 근데 이제 이 방언 같은 삶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막 정신이 사나운 거잖아요. 정신이 시끄러운 거거든. 막 서로 막 와글와글 방언을 해대니까 이게 이제 좀 조용히 예배 보고 싶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오랜만에 또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야 이 사람들 다 같이 미쳤구나. 단체로 이렇게 죄송하지만 미쳤구나 성경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뭐 질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서로 이제 방언하느라 바빴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미쳤다고 했을까?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렇게 했을까?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만에 하나 좋다. 방언을 하려고 하면 차례대로 하라. 이 뒤에 이제 14장 뒤에 나중에 집에 읽어보세요. 차례대로 하라. 제발 막 여기 하고 있는데 같이 막 덤비듯이 하지 말고 진짜 방언을 하려면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 바통을 이어받아서 해라. 그리고 하되 꼭 통역이 있어야 한다 했거든요. 통역도 없는데 여기서 막 해요. 하고 있는데 또 해요. 그런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요. 이해되시죠? 바울은 통역이 한 사람이 방언이 끝나면 반드시 조건은 통역이 있을 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방언을 막 하고 있어요. 또 해버려 같이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통역하는 사람은 없고 방언만 있나 보다. 보세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쉐쉐 그러면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고맙습니다 뜻이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맙다고 합니다. 통역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쉐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래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요.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통역하겠냐고. 그래서 교회들이 방언한다고 애를 쓰는데 누구도 통역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잘못 번역한 건데 그래 버리면 아이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방언을 한다고 애를 쓰는데 누구도 통역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분 지금 이렇게 지금 방언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없거든 그런 거는.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도 저요 없고 다 방언만 하는구나.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왜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통역이 없는 그런 어떤 방언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자기 도움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좀 덜하지만 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볼 땐 미쳤다 한다. 야만스럽게 봤던 겁니다. 야만스럽게 봐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역함이 없는 방언의 야만스러움을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10절 11절.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렇죠. 자, 의미 없는 말이 있을까요 세상에요? 뜻이 없는 말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자, 비록 언어가 바벨탑 이후로 나눠진 건 사실이지만 각 사람, 각 민족이 하는 그 말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일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요. 맞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뜻이 들어있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야 고상하다, 야 많이 배웠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저런 미개한, 저런 야만인 같은 이렇게 봐버린다고 말씀하죠.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헬라 사람들은 굉장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헬라 문학, 뭐 헬라 문화, 뭐 헬라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쓰는 말이 아닌 다른 이민족들의 말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저런 미개한 것들 이렇게 봤다고 해요. 자기만 우월하고 자기 민족들만 우월하고 자신과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을 미개하다 봤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쪽 동네 사람들이 볼 때 헬라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요, 미개한 사람들이요. 저런 미개한 사람들. 왜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닌 엉뚱한 말을 쓰고 있거든. 저런 미개한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봐버렸던.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잖아 역사 속에서.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저쪽도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쪽을 향해서 뭐라고 볼까요? 저런 미개한. 저쪽 방언하는 사람 저를 보고 뭐라 할까요? 저런 또 미개한. 서로가 서로를 야만인처럼 봐버렸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야만인처럼 봤던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야만이라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 질서가. 다툼이 생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야만이라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야만이라 보는데 야만인끼리 만났습니다. 질서가 있을까요? 화합, 연합, 또 사랑이 있을까요? 항상 역사는 서로 이민족, 야만인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잖아요. 이렇게요. 싸웠잖아요. 죽였잖아요. 미쳐하지 않겠느냐. 방언의 위험이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되잖아요. 방언의 위험이. 실제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게요. 우리의 삶은 결국 방언 쪽의 삶이나 예언 쪽의 삶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혹시 방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야만인처럼 보게 될 거라고. 야만인처럼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볼까요? 야만인처럼 보게 될 거라고요. 둘이 만났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용서, 이해를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야만인데 서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령의 은사라고 이 병이 고쳐지는, 귀신이 쫓겨나는, 방언이 터지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안 되게요. 환자는 누구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면 돼요. 훨씬 더 잘 고쳐내요. 목사가 뭘 한다고 함부로 고쳐요 이거를. 환자는 의사 선생님에게 맡기면 돼요. 맞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라고 추앙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선다 싱. 선다 싱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가 대단했다고 하죠. 기가 막히게도 사람의 양심을 찌르고 들어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은사가 굉장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싱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아들이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안 가려고 했는데 하도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이 싱이 찾아갔다 하잖아 이렇게요.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그 사람의 아들 윌리엄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고 결국 이 선다싱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그 다음날 깨끗하게 병이 고쳐져 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다싱을 찾아와서 막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선다싱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앞으로는 누구도 그런 부탁은 내 사절이다. 절대 안 갈 거니까 다시는 부탁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죽어간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다싱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로 날 찾아오지 마라. 절대 안 고쳐줄 거다. 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그 뒤에 많은 이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쳐줘 봤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집중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높이고 그리고 문제는 딱 그때뿐이지 낫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사람이잖아요. 죽겠다 싶을 때는 내 하나님 믿을 거니까 고쳐주세요 했는데 고쳐주고 나니까 언제 그냥 듯이 원래대로 돌아가 보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소용이 없구나 해서 안 고쳐주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좋은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있는데 엉뚱한 쪽에 집중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야만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야만인이. 야만인 세계에서는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4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4절 14장 4절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건너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선다싱이 아무리 이 병자들을 고쳐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교회가 유익해지는 일은 없더라는 거죠. 중단해버린 겁니다.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교회에게 유익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 유익한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야만인 같은 삶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유익된 삶을 살려면 질서를 알아야 돼요. 질서를요. 방언을 하되 차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하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질서를 따라 하라.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도 세워진 질서가 있다.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언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보실 때 야만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만인 돼요. 야만인이 되는 겁니다. 방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입니다. 예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니까 교회가 유익이 되려면 가능하면 자신을 감춰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교회가 유익을 얻으려면 가능하면 자신을 감춰야지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유익을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방언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이 없어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유익된 삶을 살면 이건 예언이잖아요. 모두가 다 유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그걸 넘어가면 방언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유익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게 돼요. 근데 방언 쪽에 마음을 딱 둬버리면 시끄럽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유익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야만인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성도들 눈에도 야만인처럼 보이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4장에 예언과 방언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결국은 13장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겠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지 15장 부활장 가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인가 더 분명해졌잖아요. 방언 쪽 삶은 안 되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정말 유명무실한 그런 삶이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또 방언처럼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돼서도 안 되고, 방언처럼 야만인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세 가지 교훈을 좀 마음에 새기면 14장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좀 어려운데 조금 이해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던 저희에게 영혼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런 소망을 주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언과 예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주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를 따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을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셔서 남은 삶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